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에서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만든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너비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은 벽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태의 맑은 빛이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나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당옥이요 열째는 지옥이요 열하나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체성이야.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안에서 내가 궁전을 보지 못하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옆에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넓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함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함께 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21장 보고 다음 22장까지 보면 요한계시록도 다 보네요. 네. 우리가 이제 그 겟세마네 기도회를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다가 이제 조금 본 지가 이제 2주 넘었는데 그 요한계시록 말씀은 계속 나눈 것처럼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 말씀은 기록될 때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당시에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쓸 때 2000년대를 사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쓰고 있지 않았어요. 그분은 분명히 그 당시를 살던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초반에 나오지만 7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그들이 이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결국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결국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잘못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테두리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쭉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21장에 와서는 드디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전체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을 보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야,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할 때 예쁘게 할까요? 밉게 할까요? 예쁘게 하겠죠. 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때가 그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게 꾸며진 자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죠. 성전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내려온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냥 교회가 아니고 완전한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게 천국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내려오는 게 뭐냐? 완전한 교회가 내려온다. 완전한 교회.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맛보기죠. 맛보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거든요. 사람들의 실수도 있고 죄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악한 영의 역사도 있고,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완전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교회가 내려온다. 그것이 신부처럼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3절에 보면 음성이 들리죠.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음성이 들려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렇죠? 완전한 그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교회죠. 새 예루살렘이죠. 그것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왜 내려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렇죠? 고난의 상황이잖아요. 박해의 상황이잖아요.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던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리고 이제 사망이 없게 하겠다. 애통하는 거 없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6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과 7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렇죠.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 주시다. 끝낼 이도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에 이기는 자, 이게 중요하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 그래서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겨야 한다. 이기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지지 마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절대로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는 이제 망하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죠. 둘째 사망은 완전한 사망을 가리켜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들은 진자죠. 이들은 이긴 자가 아니에요. 진자에게 임하는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기 보면 신부라고 했고요.
근데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신부는 여자를 가리키죠. 또 어린 양의 아내, 또 여자를 가리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거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니까 또 어린 양의 아내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계속 뭐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신부 위에서 봤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가리켰어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거 어린 양의 아내 하나님 어머니 아니라 이거 상식적으로 이건 국어만 해도 알잖아. 이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확실히 얘기하는 게 10절이죠.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위에서 그랬잖아요. 9절 끝에 내가 보이리니 내가 어린 양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그리고서 10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죠. 이게 좀 그것만 좀 해도 그것만 좀 해도 이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이 어린 양의 아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는 건 너무 명확하죠.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쭉 나오는 게 이제 이제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거기 12지파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죠. 12문이 있어요. 근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그 성의 문마다 12개의 문이 달려 있는데 그 12개의 문이 동서남북에 3개씩 있어요. 근데 거기 문마다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기초가 되는 어떤 것은 12지파들이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뿐만 아니라 이제 14절에 가면 이런 말도 있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12지파, 구약성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시대의 12사도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문과 기초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초석이 되고 문이 되어 있는 그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12지파 그리고 12사도 그들이 기초가 되고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초가 돼서 사실 12이니까 곱하면 144죠. 12 곱하기 12 하면 144인데 17절에 보면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12사도와 12지파를 가리킨다 할 수 있죠. 그 앞에 16절에는 이제 끝에 보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완전한 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성의 그 둘레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그 성을 측량한 숫자가 그 12,000 스타디온이죠.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도 12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한 그 완전한 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고 뭐 또 뒤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면 뭐 기초석이 무슨 보석으로 돼 있고 무슨 뭐 청옥이니 무슨 뭐 황옥이니 노곡이니 뭐 이런 보석들로 되어 있는.
뭐 이런 보석을 봤어야 뭐 알죠, 언제? 봤어요? 뭐 무슨 무늬 하나가 진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뭐 그렇게 돼 있다. 뭐 이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천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 예루살렘이 그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빛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신다. 이런 말씀도 쭉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이기는 자가 돼야 이런 것들을 차지한다.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기는 자는 결국 맨 마지막 절 2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데 결국 그렇게 악한 자들은 못 들어간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근데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 된 자.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악한 이단들은 뭐 자기네 뭘 해야 된다 뭐 그러는데 여러분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을 믿는 자,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런 자가 이기는 자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박해의 상황이 와도, 어찌 보면 편한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이기는 자.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곳이 아름다운 나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님을 신앙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주장해 주시고 악한 권세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